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람, 나를 찾아오신 사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하나님. 네, 시학교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이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대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참을 누리고 또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우리 2절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아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주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되신 그 예수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리. 모든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문화 모든 민족을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성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자랑할 것 하나 없으나 세상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으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내가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서지고 찢긴 상처로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시험에 넘어져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나의 모습 자랑할 것 하나 없으나 세상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으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내가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서지고 찢긴 상처로 가득한 내 안에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 되소.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내 자랑 되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 되소서. 부서지고 찢긴 상처로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시험에 넘어져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능력 내 안에. 아멘. 부서지고 찢긴 상처로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시험에 넘어져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서지고 찢긴 상처로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시험에 넘어져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네. 그의 능력 내 안에 어둠 속에 우릴 빛으로 부르사 생명 주셨네. 사망의 사슬을 사랑의 힘으로 깨뜨리셨네. 죄악 가운데 머물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로 함께 하셨네. 주 앞에 나가 그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주 앞에 나와 그의 얼굴 볼 때에 주의 은혜가 강물
사망의 권세에 머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들 이 무덤의 영광 막을 수 없으니 내 안에 이르리 주 앞에 나가 그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주 앞에 나와 그의 아멘 주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감싸네 우리 채우네 주의 긍휼이 별빛과 같이 이곳을 비추네 이곳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감싸네 우리 채우네 주의 긍휼이 별빛과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와 겪고 있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 그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늘 마주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 땅을 지켜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나의 어떠함과는 단 하나도 상관없이 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그 나라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평화의 주님, 그 땅을 지켜주십시오. 수많은 가족들이 전쟁 때문에 헤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지켜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곳보다 주의 은혜가 필요할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서 살아갈 힘을 잃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멈춰 주시고 다시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은 주일입니다. 그래도 인사니까 좀 기분 좋게 다시 한번 할까요? 좋은 주일입니다. 따라한 거야? 아니죠. 제가 예민해요 오늘 좀. 저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으로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모세는요 화덕에 있던 재를 두 손 가득 잡아서 바로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는 온 애굽 땅에 흩날렸고요. 그것들이 가축과 사람들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따로 담겨있지 않은 듯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한 가지에 주목해 보자고 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화덕의 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끊임없이 벽돌을 굽던 그 화덕이었죠. 그들의 삶을 평생토록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도했던, 이끌었던 그 화덕이었습니다. 그 화덕의 재를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의 두 손으로 가득 집어서 바로 앞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와 애굽에게 이제 고통과 고난이 되었던 거죠. 이 장면은요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해 주신 거죠. 그들이 겪었던 불의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지난주 말씀이요, 누군가로부터 또는 사회의 악함이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불우함을 겪었던 누군가가 있다면요, 아마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실 거다. 그래서 저도 주일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도통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겪었던 어떤 불의함이요. 제 삶에도 당연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거든요. 정말로 요즘에는 그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사는 게 고통이라고. 그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또 누군가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과연 이게 불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마땅한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진짜 죄를 날려보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죄를 뿌려보고 싶었는데 그런 불의함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불의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위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제 삶에서 그 불의를 겪고 있지 않다면요, 어쩌면 저는 권력이나 위계에서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저는 그럴 위치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당연하게요. 근데 그날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죠. 어쩌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부모로 자녀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제는 밖에 나가면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들에게도 제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겠죠. 또 이 교회에 있는 후배 교육자분들에게도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불의함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처럼요, 어쩌면 제 삶 또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불의를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불의함으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난주 말씀이요, 먼저는 누군가의 삶에는 정말로 커다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겪은 불의를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바라기는요, 저와 같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을 면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불의함을 누군가에게 가하고 있다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끊어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10가지 재앙은 저 같아도 재앙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괜히 했다 싶어요. 그냥 원래는 그냥 이렇게 띵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쓱 하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처음 성경 피는 그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펴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제가 다른 것 좀 알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냥 똑같아요. 여전해요, 바로는. 그리고 또 재앙이 내려져요. 또 여전히 바로는 완악해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정확히 목요일날 9시 반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그런 거 알죠? 인간은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되게 힘든데 얘가 더 힘드네? 그럼 나 괜찮은 거네? 이런 거요. 이번 주가 7번째잖아요. 다음 주가 8번째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 그게 최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요, 명령 목사님이에요. 주님이 주신 위로죠. 8번째 한번 볼래? 그거 설교하는 사람 생각해 볼래? 그 위로가 저를 요 며칠 평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바탕으로 준비한 설교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길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그 구조는요,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6번째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재앙들의 구조가 어땠냐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야, 내 백성 보내. 날 섬기게 해야 돼.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고에 대한 거를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경고가 일어나고 실행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의 반응, 애굽의 반응이 나오고 한 가지 재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재앙들의 구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는 경고를 하세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어요. 시작은 동일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몇 번 말씀하셨던 이 일의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여호와의 이 말씀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림병은요, 5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었던 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축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을 쳤더라면 너네가 모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끊어져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못 죽여서 가축을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살려준 거야. 내가 봐준 거다. 내가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좀 꺼주실래요? 내일 이맘때면 너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우박을 내가 이 땅에 내릴 텐데 사람들을 보내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 안으로 모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게 될 거다. 우박이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실제로 우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경험,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장 컸던 게 아마 새끼 손톱만한 거였던 것 같아요. 한 뭐 2, 3cm 정도 되는 것. 근데도 그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되게 강력했어요. 그날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소리가 되게 크고 소리만으로도 좀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손톱만한 우박은요, 우박치고 별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요, 작년 가을에 호주에는요, 지름이 16에서 18cm짜리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들이 자몽 크기만한 우박이라고 불렀대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013년 중국에는요, 그런 우박 때문에 80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140명이 다쳤대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날도요, 저렇게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고 나면요, 그 지역은 폐허가 돼요. 집과 건물의 지붕이 뚫리고요, 차들이 상하고 깨지고요, 농가 밭에 있는 과일, 뭐 농작물, 나무 모든 것들이 다 망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죽죠. 그래서 이 우박이라는 것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강력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삶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발달한 오늘날도 이 정도라면요, 수천 년 전 애굽에서의 우박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잔인하게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거운, 그런 강력한 우박을 내가 내리겠다. 그 나라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우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호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니까 밖에 있으면 모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집에 불러들여. 그러면
너네가 살 수 있을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고요, 또 누군가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가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경고를 실행하는 장면이에요. 예고하신 그 우박을 애굽 땅에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이 땅에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함께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밖에 있는 그 무엇도 남아나지 않고 모두 파괴됐대요.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곡식들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재앙이에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요. 지금까지 이전에 6 재앙을 보면요, 사람이 죽었던 적은 없습니다. 고통받고 상했던 적은 있지만 죽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리는 우박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요, 사람을 포함한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이 순간은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이전의 재앙은요, 한 가지 재앙에 한 가지 애굽의 신에 관한 사건이었다면 이 우박은요 최소 4가지 신에 관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누트라는 그들에게 하늘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이시스라고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고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트와 민이라고 곡식을 지켜주는 신이 있어요. 이 모든 신을 한 번에 무력하게 만든 게 바로 이 7번째 우박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7번째 재앙 역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우박의 재앙은요 그 어떤 재앙보다 일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재앙보다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이 깊이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요 역시나 재앙 이후에 나오는 바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만 여호와께 부탁해서 멈춰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박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모세는 바로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자마자 그 즉시 우박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바로는 다시 완악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7번째 재앙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렇듯이 이번 재앙도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죠. 경고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잘못한 것처럼 말하다가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끝내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만으로는요 이전의 재앙들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이 죽었다는 정도?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에는요 사건 자체보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전과 다른 한 가지 특별한 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여전히 바로가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본다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백성은요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로가 교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교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요, 바로 너는 왜 내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삶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말이죠. 아, 쟤 좀 교만하지 않나? 뭐 누구누구 좀 교만하지 않아?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사용하셨습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잘난 척하고요, 뽐내고요, 건방진 태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만의 의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이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본문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are still exerting yourself.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는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너는 여전히 스스로를 들어 올리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단순히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을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의 백성, 즉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 들어 올렸던 바로처럼요, 그 하나님보다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교만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겼어요. 6세기에는요,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 교만을 포함한 7가지 죄를 지정해요. 그래서 7대죄, 7가지 큰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죄라는 거죠.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죄를 크고 중한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단순히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을 떠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인 그 하나님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가득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태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요,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왔다면요,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면요,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교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그 품에서 부화하는 암탉과도 같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는요, 바로 안에 있던 이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네가 여전히 교만하다. 네가 여전히 스스로를 나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네가 여전히 너의 삶을 네가 주인 되어 이끌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면요, 우리 삶을 주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면요,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만 물어보면요, 지금 내가 어떤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삶에서 정확히 뭐가 어떻게 사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날 높이는 거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끄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먼저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20절과 21절은요, 평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21절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할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무서움, 그런 공포에 기반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경외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 감탄,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요, 그분의 존재처럼 우리가 경외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쉽고 또 가볍게 듣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누구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고 또 무겁고 중하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고요. 그리고 21절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몇 번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정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마음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엇에 관해 행동이나 과정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반응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명령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극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들었다면요, 우리가 알았다면요, 우리가 확인했다면요, 그것대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요, 바로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여전히 교만하다. 처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여전히 바로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로는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주위에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쵸, 저래요. 이거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했는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그 자산운영가 존 리라는 분 있잖아요, TV도 나오시는 분, 그분을 되게 이렇대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른대요. 그 설교 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은혜가 없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되게 은혜가 된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목사로서 드는 자괴감은 어쩔 수가 없죠. 내 설교는 어떤 의미였을까, 저 아이에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결코 가벼이 흘려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만큼 그의 말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귀히 여기며 따르고자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여호와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요, 결국 여호와라는 존재를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가 끊임없이 알리셨던 스스로에 대한 존재,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우리가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요, 그냥 빌런이죠, 빌런. 여호와께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수없이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통해 말씀하셔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죠. 끊임없이 주가 보시기에 악하고 또 악한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려 합니다.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여호와가 아닌 스스로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등장한 바로잖아요. 최악이죠. 그리고 그런 바로의 문제를 여호와께서는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내 말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역시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이런 순종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이런 걸 듣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요, 말이야 쉽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말이야 쉽지, 누가 삶에서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좀 별로였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나? 지라고 할 뻔했네. 아무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 다 지키고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늘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에서 바로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을 보여주는 모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바로는요,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보내겠다 약속하고요, 그 약속을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게 바로였어요. 벌써 몇 번이나 그랬죠.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지금은, 이것만 내가 범죄했다. 지난 6번의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오늘 이 사건 앞에서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교만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는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여호와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호와는 바로에게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앙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의 삶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이전에 말씀하신 문제들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오직 지금 이것만, 오늘 이것만, 이 우박만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오늘 이것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호와의 말씀을요, 그의 뜻대로, 그의 의도대로, 그의 취향대로 스스로가 선택해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요, 이미 우리 안에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취향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로 인해 이미 답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건 진짜 저랑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제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요. 이걸 멈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이게 죄예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따르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도 바로처럼요, 주님이 하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왜 이웃을 돌봐야 되죠? 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주께서 교만하다 말씀하신 이 바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성도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삶의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도와 나의 취향과 나의 무언가가 아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해 보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할 수 없어. 나는 결단코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미 스스로 구분지어두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 앞에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요, 어느 날 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면요, 행하라 하시는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멈추라 말씀하시는 그 일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일지라도,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길이 결코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길이었을지라도,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요, 주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깊이 고민해 보는 거죠. 나의 뜻과 나의 의도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성향과 다를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비록 그 고민의 결과가 매번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할지라도요, 주가 우리 마음에 그의 말씀을 두셨다면요, 그것을 결코 내 삶에 가벼이 여김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주 앞에서 겸손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도요, 우리의 삶이 바로와 같아지기를 꿈꾸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야지 이런 결정과 다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주의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우리 삶을 살펴봤을 때 틀림없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신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들을 삶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요, 때로는 산책을 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성도가 교제를 하다가요, 자꾸 내 양심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무언가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고민 같은 게 있습니까? 반복해서 찾아오는 성경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결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쉬이 나와 상관없는 마음이다, 나와 상관없는 생각이다, 나와 관계없는 뜻이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랑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가 주어주신 주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요, 최소한 그 마음을, 그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고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죠. 우리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주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것,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뜻과 나의 의도와 나의 삶의 방향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해 보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로의 삶과 다른 삶으로 이끌 거라 믿습니다. 요즘 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깊이 고민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건드셨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고 위롭게 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랬던 주의 말씀이 있었다면요, 우리가 잠잠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주 앞에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우리가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
저는 최근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직전에도 저는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무엇에 관한 순종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것을 행해라,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마라.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누군가를 도와라, 섬겨라.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오래된 상처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중에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기는 게 있겠죠. 이 기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해보고 결정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이 있다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제가 삶에서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하기 싫고 결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거라도, 정말 괴롭고 고통일 것 같지만 주님, 주가 말씀하셨으면 제가 깊이 고민하고 순종하려 애써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그 불안함을 이겨내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길은 평안할 거다. 네가 가는 길은 평안할 거다. 여호와와 함께 가는 그 길은 평안할 거다. 이 교회의 길은 평안할 거다. 너의 가정의 길은 평안할 거다. 주여,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무언가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바로에게 모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순간 제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평안으로 이끄실, 내 삶을 안녕으로 이끄실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제 삶에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군가도,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삶이 바로와 같아지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지 않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바로와 달리 주님의 그 말씀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잠시 찬양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한 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오가는 길에 잠시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면 그것이 그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걸었던 그 반대길을 주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최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기쁨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치워버린 것이 있다면요, 주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살피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로가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말씀을 나눈 후에 잠시 들으셨던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